베르크 칭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에서 행복했던 낮과 재충전의 밤을 생각하다 단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아이고, 이 늙어서 참 걱정이다. 좀, 이 멋진 세상 좀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늙어버려서 한이 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그러겠습니까만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말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살만 하니까 다 늙어버렸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진 않고 좀 고상하게 아, 늙음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지. 잘 늙어야지. 그래서 웰 다잉 해야지. 이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늙는다는 거를 썩 즐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이 죽음, 늙음, 죽음 이거를 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신앙입니다. 늙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내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난 저렇게 생각할 거야 해갖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삶과 오늘의 삶을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삶을 비교해 보면 어,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뭐 건강하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다 가고 막 그런 것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늙는 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데서 다 내려오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 존재의 기쁨에 들어가게 된다면 늙음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분들은 다 젊은 시절로 가고 싶지 않다. 그거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도 다시 뭐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점점 더 현명해지다가 마침내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며 죽어갑니다.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는 건 일반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없으면 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외롭게 찡크도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들하고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게 삶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인제 저렇게 말할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마치 좋은 식탁에 앉았다가 일어나듯이 부활에 이릅니다. 이 부활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단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죽은 이후의 부활이 어떤 건지를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보다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부활 개념에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으리라는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부활을 믿는 거냐, 믿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할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부활에 이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했어요. 좋은 식탁에 앉았다가 일어나듯이.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좋았다는 겁니다. 저 웨르크징크도 제가 보기에 나이가 얼마인지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여기 표지 안쪽 날개에 나와요. 1922년도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겪었네요. 이 사람이 군대에도 갔을 것 같은데요. 22년생이면 45년도에 몇 살입니까? 그러면 20대 초반이잖아요. 한창 군대 갈 나이군요. 이분이 돌아가셨겠죠? 이게 지금 여기 이 책, 여기 저자 소개에는 아, 나오네요. 죽은 게. 근데 몇 년대, 보자. 언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네요. 1970년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독일의 명망 있는 저술가로 살았다. 몇 년도에 죽었는지가 안 나오네. 네, 혹시 여기 나오긴 하지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22년도니까 태어났으니까 6.25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걸 좋은 식탁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의외입니다. 기분 나쁜 식탁일 수도 있거든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말입니다. 음, 음, 지금 바깥에서 누가 불러서 우리 딸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친구 만났다 오는지 바깥에서 부르네요. 잠깐 봤어요. 좋은 식탁에 앉았다가 일어나듯이 부활에 이릅니다. 그 식탁에 차리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도 저런 게 표현할 수 있군요. 있어야만 됩니다.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단지 배부름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있다. 이건 꼭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배고파도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주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저도 저거는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믿고 있죠. 그리고 또 경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죽었다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특별한 거의 죽을 지경에 갔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경험은 아니나 일상에서 그런 경험은 종종 합니다. 어떤 상태에 떨어져도 즐거움은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특 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긴 힘든데 근데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통풍인가 뭔가 지금은 발작을 하지 않는데 2019 년도에 한 서너 번 발작을 했어요. 그 아픈 가운데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잡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그래도 재미있는 일은 있습니다. 이 두 발을 딛고 화장실 못 가거든요, 아파서. 근데 기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 책상에 밖에 달린 의자에 앉아서 발로 이렇게 밀지도 못하고요. 발이 딛기 힘드니까 손으로 벽을 이렇게 밀면서 화장실 갔다 온 경험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통풍 아픈 거야 아프긴 하더라도 이제 뻔한 병이니까 걱정하지 않지만 정말 큰 병을 앓는다면 어떨까? 그래도 즐거움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렇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웨르크 칭크도 배부름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삶의 즐거움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신뢰가 시작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쉽게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의 세태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각자 자기 삶의 과정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제가 큰 긍정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니까, 우리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 둘째 아들 말썽 피우다 돌아온 것도 그대로 인정하시니까 큰 긍정을 하고 소소하게 벌어지는 그 문제거리들, 골치 아픈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헤쳐나가야죠. 늙어가는 사회라는 때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음. 요르크 싱크가 사별을 했나 보죠. 아내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지금 이들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얼른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양면적이죠.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있는 자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식탁에 함께 있다. 식탁 공동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밥상 공동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우리 죄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용서받는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식탁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종교 의식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생명을 완성할 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은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식탁이 이미 치워졌더라도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쪽이에요. 그 식탁에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자기 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다음 번째 설교에 나오는 주제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툼과 불신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 다음 주인가요?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음, 음. 제가 이 녹화하는 날이 요거 일주 당겨서 하는 바람에 어, 지금이 이제 3월 8일이거든요. 다툼과 시험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3월 12일에 10일 주일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지금 오늘 하는 이 거는 16일 날 올라가니까 이미 지난 거네요. 음, 다툼, 이 한 달치, 한 달치 설교, 예배 준비 제가 손글씨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대구 전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워드로 해서 올리기, 다툼과 시험. 그리고 그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다투는가? 즐거움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죠. 내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투는 거죠. 서로 다퉜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 원망하고요. 다투고 원망할 때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뢰까지도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상에서 식탁이 이미 치워졌더라도 그 식탁에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자기 자리가 있다고 믿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다투더라도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계속 쌓이고 쌓이지가 않죠. 모두가 다 즐거우고 행복한데 약간 그 어떤 살아가는 템포가 다를 때 벌어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신뢰가 허물어지지는 않는 거고. 자, 그렇고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느껴집니다. 사람 속에 무언가가 실려옵니다. 그래서 저런 느낌들이 문학적 얘기는 한 건데 성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느낌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일상을 신비롭게 그리고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경이 읽힙니다. 요즘 제가 매일 70살에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한 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막 이상하게 읽히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곧 묵상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니까 친근하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적 표현들은 극단의 상징과 메타포가 사용된 거라서 그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죠. 바람 속에 무언가가 실려옵니다. 번면하며 향기로우며 달콤한 그 무엇이 나이 들어가는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서서히 그리고 잊혀지면서
우리를 둘러싸는 한 성이 세워져 있다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어린 시절의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문을 인용했습니다. 에른스트 비헤르트입니다. 각주 1번 여기죠. 비헤르트. 아인의 마우어 성입니다. 하나의 성, 운수, 운수, 바웨. 우리를 위해 지어진 하나의 성. 어릴 때 이제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맞죠? 어릴 때 참 감상적이죠. 일상이 다 신비로웠습니다. 어릴 때는요. 즉, 이제 기도문이, 찡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붙드는 사람은 삶을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선하신 분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선한지를 다 모르거든요. 음, 우리의 삶을 파괴할 만한 것을 무작정 따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 내가 살아온 나날에 걸었던 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 능력을 반추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말끔하게 비워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일했지, 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 뭐 이런 거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정치가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그 배우들, 뭐 가수들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기를 끌지 모르나 개인 그 삶 전체를 보면 대수롭지 않아요. 뭐 그런 쪽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흠도 많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비교해 볼 때 위대한 일을 한 것뿐이지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내 선행을 되새겨 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에 따라 그것이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왜 쉬운 건지 아시죠? 착한 일을 하면 자기 만족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알아봐 주기도 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것도 또 사실은 그런데도 그거를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죠. 아이, 귀찮아. 다음 기회에 또 뭐 하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 업적 능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웨르크칭크는 대단한 그 기독교 교술가이고 또 실천가였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지금은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선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죠. 내가 한 일에 너무 집중하면서 삽니다. 그걸 인정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나를 받아주었던 그들을 생각합니다. 섭섭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 좋았던 거 생각해요.
행복했던 낮과 재충전했던 밤을 생각합니다. 예, 밤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가 없어요. 실수도 하고 답답한 시간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 때도 있고 그걸 재충전의 밤이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네요. 불안과 죄의 시간에 좌절의 순간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를 지켜준 선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렇게 선한 것들을 기억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그는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자, 마지막 181쪽이에요. 투덜거리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도 해냈던 어려운 일들을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손을 벌리면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 저런 대목은 멋진 그의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서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네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도 했던 어떤 일들, 2차 세계대전 때 저 사람이 겪었던 어떤 어두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스위스, 독일 남부 독일. 예. 그 전쟁에 자기도 뭐 어때 끌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수행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양심적으로 전쟁에 난 나갈 수 없어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강요하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일일까요, 지금? 어려운 일들을 나는 생각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의미를 깨닫게 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일생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나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 책이 나온 게, 그 사람이 2022년도니까, 책을 언제, 어, 원서가 언제 나온 건가 잠깐 보려고요. 자, 2015년이군요. 여기 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We were beating Queen by 웨르크징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웨르크징크. 2015년 크로이츠 피엘라, 크로이츠 출판사, 십자가 출판사라는 거예요.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8, 88, 93, 93세에 이 책을 썼네요. 아, 근데 90세 넘어서 쓴 겁니다. 내 업적은 다 흘러간 과거입니다. 내 꿈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놀랍죠? 그래야 되겠죠?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내 육신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곁에 계시는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삶도요. 내가 아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히 일으키시어 본향으로 주님을 향해 가게 하소서. 음,
이런 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저도 90세 될 때 기도문을 다시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 매일 기도하라라는 책을 썼거든요. 365일 매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법 됐죠? 오래됐습니다. 뭐 제 손에는 없고 저 내 책장에 있습니다. 예. 60 세쯤에 썼나? 예. 다시 제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90 세에 인생을 거의 인제 정리하면서 기도문 책을 하나 쓰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